2020년 정말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가 정말 이제 아직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반달을 남겨두고 있는데 정말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해야 할 때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2020년도 우리가 마무리를 해야죠. 그래야 또 2021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데 한 해를 마무리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결산하는 것입니다. 결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기 결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회계장부를 놓고 앞뒤를 맞춰가면서 셈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수입과 지출을 맞춰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잘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셈을 세어 본다는 것입니다. 이 결산이라고 하는 이 특별히 성경 단어는 은행에서 결산한다라고 할 때 은행에서 보통 이제 한 달에 매달 마지막이 되면은 결산을 하고 또 분기별로 결산을 하고 그리고 또 연말이 되면 결산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은행에서 그런 일을 할 때 이 그때 쓰이는 이 결산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settled account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이 단어가 지금 여기에 쓰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주신 시간의 어카운트는 어떻게 내가 사용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의 그 계정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관리하고 사용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또 직분의 이 어카운트는 어떻게 내가 관리했는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셈하면서 어떠한 열매가 있었는지 결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로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1절부터 13절은 열처녀의 비유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 30절은 달란트 비유이고 그 다음에 이제 3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비유의 제목과 내용은 다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천국에 가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천국에 가실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아시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도 너희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종말론적인 비유로서 세 가지 비유를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가시지만 떠나가신 주님 때문에 그들이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리면서 어떻게 마지막 때를 지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살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정리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는 저희들이 25일이 아닌 다음 주일에 성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이 대강절을 지내는 중요한 영적 우리의 삶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강절의 중요한 우리의 영적 성경의 가르침이고 또는 우리의 자세여야 하고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아니면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의 중화자 되신 하나님의 그 역사의 마지막이 될 때에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시간과 환경에 아주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마태복음 25장이고 그 중에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인 두 번째 비유를 오늘 본문으로 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 있지만 이 달란트 비유를 오늘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접근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적은 달란트를 받은 종도 결산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런데 이 그들의 이 세 명의 종이 다 포함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에게 각기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다 그랬어요.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근데 여기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많이 받지 않았으니까, 야,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너희 둘만 와서 결산하자. 뭐 1달란트 받은 얼마 안 되니까 너는 그냥 안 와도 돼. 그렇게 하지 않고 1달란트 받은, 적은 달란트 받은 종도 결산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적은 달란트를 받은 올해도 결산합니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유, 올해는 특별히 나는 뭐 이렇게 저렇게 봐도 뭐 팬데믹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삶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갖고 모든 걸 열어놓고 보니까 다 마이너스인데 뭐 결산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 너무 그렇게 뭐 말씀으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런 형편에서 신앙 저버리지 않냐고 교회 떠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올해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제가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특별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택했냐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들이 혹시 항변할 때에 내년에 조금 제가 나아지면은 내년에 결산합시다, 이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달란트 비유 앞에 무슨 비유가 나왔다 했죠?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와 그 다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다 종말론적 삶과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2000년을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교훈인데, 가르침인데,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열처녀 비유의 결론 부분이 13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의 결론은 뭐냐면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결산할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달란트 비유로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가만히 보니까 받은 것도 있고, 뭐 그들의 뭐 가정을 봐도 참 우리 가정보다는 훨씬 더 행복하고 참 단란하고, 또 경제적으로 보는데도 이렇게 비교해 봐도 훨씬 더 풍요롭고, 뭐 나는 한 해 지내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결산할 게 뭐가 있어, 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그냥 지나가고 내년에 조금 삶이 환경이 좀 피면은 그때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제 오셔서 우리에게 결산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달리 표현하면 올 한 해는, 아니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 누가 비교할 때 결산할 것이 없을 만큼 아무것도 나는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여러분 개개인을 결산해서 제외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팬데믹으로 교회 사역도 여러 가지 사역이 중단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직분을 받아서 한 해를 지내왔지만
뭐 어떤 부서는 다른 해보다 더 열심히 더 바삐 움직인 부서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직분과 부서는 그러하지 못하고 그냥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오늘 바로 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올해는 우리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는 결산 없이 지나갑시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주권과 섭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올해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적은 달란트 받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와 같은 형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결산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맡기신 것 이상을 찾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 달란트비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기 보니까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두 가지 다른 반응을 보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그것을 가서 장사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그냥 묻어 두었습니다. 여기 여러분 좀 흥미로운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어요. 배로 남긴 겁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배 장사를 해서 10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어요. 그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현대 우리가 장사를 한다든지 경제 활동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그 경제 활동 가운데 내가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한 배, 2배 장사인데 어떤 사람은 10배, 뭐 100배의 그와 같은 수확을 거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금 이 비유를 가지고 가르치신 게 있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딱 거기에 맞게 2달란트만 남겼다. 무엇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볼 때 야 대단하다, 야 아무개 교회는 굉장해, 엄청나, 뭐 이런 어떤 열매를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는 야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충성하느냐 아니냐, 그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 한 해가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형편에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신 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충성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충성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환경과 형편 가운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느냐,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핑계대고 상황이 이러니까 올해는 이랬으니까 나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받은 게 다른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난 1달란트밖에 못 받았어. 이거 갖고 잘못하다가 다 날리면 어떡해. 그래서 그냥 나는 조용히 한 해는 그냥 지냈어요. 이렇게 항변하거나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신 것이 그 1달란트를 가지고 뭐 큰 것을 남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충성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형편과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너는 과연 얼마만큼
신실되게 충성되게 예배했느냐? 얼마만큼 너는 펠로십 교회는 우리 자신들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충성되게 섬기고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했느냐? 그거 뭐 우리가 받고 안 받고 팬데믹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에 우리들이 불충성하고 다른 것에 핑계를 대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게으르고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중요한 초점은 어떻게 보면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이 아니고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1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게으르고 악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것은 올 지금 한 해가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하여 2000년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결산을 준비하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올해도 결산을 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남은 2주 동안이라도 나에게 주신 직분과 나에게 주신 시간과 나에게 주신 건강과 나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가? 여러분, 그동안 이 교회에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면서 함께 주일이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친교하고 목장별로 모이고 또 간 성교회별로 또 그룹별로 모여서 우리들이 함께 사역하고 할 때는 다 눈에 띄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옆에 보는 사람들 때문에 뭐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했어요. 그런데 2020년 이 팬데믹 기간 동안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안 봐요. 여러분,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에 우리 교우들이 몇 분이나 지금 함께 동참하면서 예배하고 있는지.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내용들을 목회자로서 들여다보면 어떤 교우들은 틀림없이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교우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시간을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서 가장 소중한 그 시간을 악하고 게으르게 지내는 그런 종들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움과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 부분을 우리들이 결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우리의 패부를 살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 앞에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한 봉사와 섬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것 이상 절대 찾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오늘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귀한 교훈은 충성하면 더 풍성해지는 것이 결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된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 28절에 보면은 이 1달란트 그 받은 종의 것을 가지고서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줍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많은 것을 남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주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부유하게 하시고 더 넘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산의 원리요, 하나님의 섭리의 원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이틀 전 금요일 우리 가정 예배에 여러분들이 함께 가정 예배 들으신 분은 그 말씀을 나눴겠지만 잠언 11장 24절 25절을 중심으로 가정 예배를 함께 우리들이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것을 그렇게 충성되게 사용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풍족해 하신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물질적으로도 우리에게 적용되지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삶의 다른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그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 한번 혼자 예배 드리시든지 아니면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시든지 간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은사와 물질과 모든 것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나와 내 가정을 채우신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인색하게 아끼고 막 아둥바둥하면서 지내면 실제 당장은 뭔가 조금 더 시간이 많아지고 물질도 좀 절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그때에 내가 묻어놓았던 것까지 다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그 과정의 원칙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올해는 정말 우리가 지내온 어떤 여러 해 중에 2020년은 참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올 한 해는 다른 해에 비해서 한 달란트밖에 못 받은 해다. 아니, 어떤 분은 나는 한 달란트가 뭐냐, 반 달란트도 못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올해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2020년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결산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것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무엇을 남기며 살았느냐, 충성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느냐, 아니면 불충하고 악하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결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결산의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것 이상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충성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뭐 더 바랄 거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무엇인가 야 하고 탄성을 그렇게 내지를 만한 어떠한 열매와 결과를 얻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을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풍성케 하시고 더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은혜를 친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2주간 2020년 어쨌든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그분이 기뻐하신 일에 충성하면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지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말씀을 나눈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